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17절 들어가자. 이름어서 7장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영싸움 해야 되는 걸 이제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8장 들어가면 그 8장에서는 완벽하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생각은, 육체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영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보내받은 사도로서 끊임없이 자신 속에 있는 죄와 싸움했어요. 끊임없이 그 죄와 싸움으로 영원한 의를 세우는 겁니다. 영원한 의를 세우고 나면요, 다시는 아담처럼 죄악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하여 죽음이 오고, 죽음이 온 그들에게 주님은 영원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죄악을 받아들였어요. 그런 말하면 그 영원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 속에서 구원받고 나면요, 어느 누가 그 죄를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그것이 회복됐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 것처럼 이 회복을 받은 자는 영원히 그분을 쫓아 그분에 의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죄가 행할 때 자신의 몸이 행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이 하나됨에서 그분과 하나됨으로 제사함 받았다는 사도 바울의 죄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 모습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영싸움 모릅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 이 죄를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이 죄와 싸웠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이 지금 어떠한 상태이고 자기 몸이 무엇을 쫓고 있고 자기 몸이 누구를 지향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바로 그에게 생명을 푸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 그 증거를 푸는 사도 바울이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신의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는 것을 안됩니다. 내게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마음은 그 진리에 따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만 해서 살고 싶고 정말 거룩하고 점dom자로 살고 싶어. 그러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던 자예요. 그 흠이 없는 것은 자기가 의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만 흠이 없는 겁니다. 그 의로움을 할 수 있는데 왜 그 의로움을 선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행한 의로움으로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릴 일은 없어요. 사람의 행한 행위로는 그 죄를 없이 할 수 없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의로운 행실이 죄를 없이 할 수 없기에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완성하신 자신을 주어서 그 생명을 너희 속에 있게 하랍니다. 영광이로다. 사람의 의로움을 사도 바울은 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선이라고 표현하지 않나? 하나님만 선하신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썩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선은 어떤 거에 의해서도 변할 수 없고 그 선은 그 모든 걸 다스리는 선이에요. 그 선이 영원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인간들의 의로운 행실일지라도
그 의로운 행실은 하늘 영광에 오를 수가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모든 건 그분께서 지으셨고 나 홀로 창조했고 나 홀로 행하여 이루었나니 나와 함께한 신이 없다고 주님은 표현합니다. 결국은 다 내가 행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면 오늘날 너희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마치려는 겁니다. 바로 이분의 은혜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하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회복하고 나면, 죄를 받아들이기 전에 모습이 회복되고 나면 사람이 다시는 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신을 죽게 할 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원히. 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하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 그들 또한 어둠이 조금도 없이, 점도 흠도 없이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 살게 하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목적이요, 그 목적은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다 이뤘답니다. 이제 이것을 너희가 영접하느냐,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자유의지에 달렸던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는 영싸움을 했다는 것은 이미 로마서 1장부터 맨 끝자까지 예수 믿고 끊임없이 죄와 싸움하며 육체와 싸움하며 주님을 쫓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입니다. 예수 믿고 제사받았다고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주님을 쫓는 것을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제기를 쫓아 끊임없이 주님의 부신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헛되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과 싸움하며 자기 십자가 지고 진리를 쫓아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증거니라. 아멘. 끊임없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쫓아 행해야지만 바로 여러분들의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길을 가고 자기 사욕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 또한 부활에 이르려고 끊임없이 부활에 이르는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쳐서 날마다 싸움하며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죽으며 그 진리를 쫓아 끊임없이 행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피조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진리를 쫓는 자로서 이 진리를 터득합니다.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허무한데 굴복해 하며 진리를 따르게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여러분들이 다투지도 않고 들려들지 않고 또한 그 소리가 길거리에 들리지 않도록 혈과 육으로 행하지 않도록 주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허무한데 굴복하게 해서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싸우거나 전쟁하거나 칼을 뽑거나 창을 만들거나 활을 쏠 자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은 여러분들을 낮추는데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허무한데 여러분들을 굴복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바보라서 매일 당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바보가 되는 입장이 되어 맨날 자존심이 상하는 그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거기서 자신을 돌아봤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나갔을 거예요. 자기가 비참해지고 무시당하고 바보처럼 여김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챙기게 되면 그들은 불만과 원망뿐입니다.
거기서 자신을 찾지 않고 자신을 위하지 않은 사도 바울은 거기서 명확한 진리를 깨달아요. 자신을 챙기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못합니다. 자신을 챙기게 되면 혈과 육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그러므로 허무한데 굴복하기 쉬움을 알며마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도록 바로 영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육체를 파괴하시는, 멸절하시는, 멸하고자 달려드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진리로서 영으로서 새롭게 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시편 24편처럼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신은 날마다 죽는, 날마다 죽이는, 날마다 새롭게 하는 주님 만납니다. 아멘! 영광! 예수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살고자 할 때마다 악이 함께하고 있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자기 속에 거한 악이요 죄인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이 제법을 섬김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장면이 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선함이 하나도 없는 자신 속에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는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며 주님의 길을 따랐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그 장면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그 주님이 행하셨던 그 주님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 행함은 내 안에 하나도 없다는 것.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의로운 자의 흠이 없는 자입니다. 자신의 행실로 자신을 의롭게 하며 제 가운데 살지 않으며 사람들의 덕을 베푸며 행할 의로움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선은 이 의로움이 아닙니다. 왜? 이 의로움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진리의 사랑을 대적한 의요. 그 의는 죄도 없어야지 할 뿐만 아니라 그 의는 남을 정죄하고 남의 부정함을 용서하지 못하고 허물을 덮지 못하는 그 의로움이요. 또한 자신도 살리지 못할 의로움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악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악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 속에 있는 악 때문에,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신적 사랑,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자신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바로 내면 속에 의를 행하는 겁니다. 내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내면 속엔 선이 없다는 것. 내 겉모습의 의로움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싸움을 하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을 담는 게 19절 이하로 계속 나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이 길을 걷고 있는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고난 속에 있다. 예수님 또한 이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만유를 주관할 자로서 그도 고난을 받았은 즉 우리도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따르는 이 길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하소연을 다시 애절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이다. 근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선을 하고자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원함이래. 근데 이 원함이 있는데 이 원한 대로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예수 나오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체를 쫓아 행하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육체를 쫓아 행하고자 하는 그 육체와 싸움하면서 끊임없이 진리를 따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8장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어찌하여 아직도 육신을 쫓아 살겠느냐. 그러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영광!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육신에게 지지 말자고 하면서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주님을 쫓기 위해서 날마다 영싸움을 하며 육체와 치열한 전쟁을 하며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진리를 쫓고자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분을 따르고 있는 사도의 고백입니다. 먼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자에게 그 경험적인 증거를 전하는 거예요. 너 또한 육신에게 지지 말라고. 육신에게 져서 세상 부영으로 채우지 마라.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며 너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으로서 육신을 쳐서 육을 죽이면 영원한 생명과 평안에 대해서 너희가 풍성한 자가 되리라. 영광이로다. 이제 사도 바울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지 이제 보이십니까? 이것을 무시하고 믿음 사는 자들이 넓고 큰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욕하는 겁니까? 이 말씀은 그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 말씀을 자세히 듣고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겸손하게 겸허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영원하게 비치는 밝은 빛인 줄 알리라. 또한 여러분들을 돌이키게 하는 그 멸망의 길로부터 그 제약의 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도리어 회개케 하고 도리어 주 예수 안에 거하게 하는 일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인자가 씨 뿌리러 나갈새 그 씨가 때로는 길짝밭에 그 씨가 때로는 돌짝밭에 그 씨가 때로는 가시떨기 밭에 때로는 그 씨가 좋은 땅에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참 듣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하지만 길짝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은 우리 마음에 슬픔을 줍니다. 영원한 생명 속에 살라고 주님이 그 씨를 뿌렸으나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방금 말한 대로 그들은 자신을 욕하는 소리로 자신을 비하는 소리로 들음으로 마음이 부정해지어 구원케 할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길짝밭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요. 길가에 뿌려졌던 것은 악한 자가 와서 공격해 할 그 말씀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유익이 되지 못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돌짝밭은 기쁨으로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정죄하지 않고 자기 일을 비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왜? 밝은 빛이기 때문에 자기를 돌이키게 하고 회개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기쁨으로. 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란이 오면 진리를 따르다 고난이 오면 그들은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딥니다. 이 정도 고난은 내가 버틸 수 있어 하고 버팁니다. 하지만 육체의 한가에 다다르면 뿌리가 없으므로 그는 곧 넘어지는 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뿌리가 되고 그 뿌리가 여러분들을 보존하도록. 즉 다시 말해서 가지가 그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참포도나무에 그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말씀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그 가지는 밖에 버려서 사람한테 밟힐 뿐이에요. 사람은 조그만 고난이 와도 못 견딥니다. 조그만 환난이 와도 못 견딥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고난과 어마어마한 환난 속에서도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받되 뿌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잠시 환난이 오면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져 버린대요. 결국은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합니다. 가시떨기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돈과 세상 염려로 그 근심을 통해서 그래도 사람이 이래야지 저래야지 말씀은 좋고 그 은혜 속에 있는 건 좋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야 될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있고 하고 염려와 돈 문제 세상 육신적인 세상과의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그들 땅에 절실치 못하는
다 같이 말씀을 받는데,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길짝밭으로, 어떤 사람은 돌짝밭으로,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밭으로, 어떤 사람은 좋은 땅으로. 이 좋은 땅이 주님께 부름받은 자일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간절히 호소할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 길짝밭 짓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돌짝밭 짓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시떨기밭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는 거기서 간절히 호소하며 좋은 땅 되게 될 거예요. 길짝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치 못한 겁니다. 악한 생각이 와서 그 말씀을 헛되이 대기하고 있는 자신을 못 알아봅니다. 자신 마음에 불쾌감이 올라오면 그 불쾌감을 따라가지 구원의 말씀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가 온 것은 구원한 말씀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돌짝밭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에 따라 행하려면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되 세상과 주님을 분리시켜버립니다. 주님이 복을 줘도 난 먹고 살아야 돼. 그래도 먹는 게 있어야, 입는 게 있어야, 마시는 게 있어야 사람이 살지.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도 좋고 너무너무 좋다. 하지만 세상 문제는 별개다 하고 그 염려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모든 걸 버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주를 따랐던 제들처럼 따라야 되는데 그들은 재리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그 말씀이 결실치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자가 된 거예요. 좋은 땅은 그 뿌림받은 그 씨가 그들 땅에서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말씀을 받아야 될 자세이니라. 긴 자들을 치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아버지 은혜 받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고민과 또한 자신 속에서 올라오는 악을 감당치 못했다는 것을 이미 로마서 7장에 기록해놨어요. 그분의 생명의 말씀, 바로 영원한 계명, 그 계명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다. 나를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할 계명이다. 근데 생명 속에 살게 할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게 만들었고 오히려 내 몸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죄악만 살아나고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어마어마한 불만과 불평이 자신 몸에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헛되이 되게 하려고 다 올라오는 걸 사도 바울은 목도합니다. 거기서 그 부정함을, 악함을 쫓아 생각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자신 속에 길짝밭이 되게 하는 온갖 악이 올라오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은혜를 헛되이 판단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진리를 쫓아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자신 안에 살아난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자신을 향하여 주님께 간절한 호소를 할 수 있는 다윗의 고백에 나올 수 있는 애절함이 생기게 한 거예요. 악한 조차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 나로 도리어 죽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 내 온몸에 온갖 악이 다 올라온다는 것. 그때 내가 악을 쫓아 행하지 않았다는 것.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냐는 악을 행한도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원하는 건 선인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만 해도 미치고 환장할 일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도 괴로운데 도리어 악을 행하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괴로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냐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예수를 믿고 나서 진리를 쫓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사도 바울은 놀라운 한 법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들은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귀신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악이 자기와 함께 있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여러분들은
귀신이 우리한테 넘나들 수 없다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씻겼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사람들은 치부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마귀는 속이고 있어. 귀인 자들을 치어라. 마귀가 나다 하고 나오겠어요? 멸망당한 자가 멸망당한지도 모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멸망당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못 본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마귀가 아닌 것처럼 있기 때문에, 사탄이 아닌 것처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진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진리를 즐거워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바란다면 그 진리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밝혀오리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손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바라고 원하고 있으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선을 쫓고자 하는 내 마음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사망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들은 이 편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쉽게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이 읽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독과 쓸쓸함과 치열한 전쟁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애절함과 간절함과 또 하나님을 바라며 끊임없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끊임없이 지나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이끌고 있는 그곳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보세요. 이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끊임없는 영적 치열한 전쟁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며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는 애절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내 마음 안에 악이 함께 있고 죄가 있다는 것,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내 마음이 행하면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로 짓게끔 그 죄로 사로잡아 죄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게끔 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자기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결국 내가 언제든지 죄를 짓게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잘 따르다가도 한 방에 같이 있는 형제들과 같이 있는 성도들과 함께 가다가도 한 번에 잡아뜨리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립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율법을 어기면 온 율법을 어긴 것처럼 된 것처럼. 아멘.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죄짓게 할 자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는 자신을 보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깨닫고 진리를 풀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싸움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신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마음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자신을 맨날 보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승리로 끝마치게끔. 끊임없는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선이 없습니다. 내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나에게 그러한 은혜가 없습니다 하고 그 죄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사도 바울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죄가 이기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내 지체 속에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내 안에 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보는 것을 내가 본도다. 끊임없이 그 영싸움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간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싸움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이렇게 선언해오자 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악이 있어. 선은 내 안에 없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거야.
이거보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결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을까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진리를 발견했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영광!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가 발견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내 구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 그게 아닙니다.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사망의 몸에서, 죄악의 몸에서 건진받을 거래요. 잘 보세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이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라는 것은 보세요. 자기한테 악이 함께 있어요. 자기는 재중에 살다 재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를 믿고도 재중에 살다 재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제 몸인 걸 봅니다.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직접적인 은혜를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몸이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재중에 살다 재중에 죽게 할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여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님이 네 안에 나타나기를. 영광! 사도 바울은 이런 사망의 몸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엄청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론이 아닌, 상징이 아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육신을 쳐서 진리를 쫓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감사하는지 8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으면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발견해서 무슨 은혜를 지금 전하고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알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은 엄청난 예수를 만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건진받고 어떻게 내가 살 수 있겠냐.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한테 고백했던 그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내가 해방되었음을.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잘 보세요. 사람들이 진리를 쫓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을 지키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떠난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깨끗함을, 온전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거짓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왜 거짓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구원받았다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또한 제사함 받았다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었다는 그 은혜 속에 있다고 네가 죄 가운데 살리요? 그럴 수 없는 일이야.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이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멈추게 하는, 세상을 지행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의 모략입니다. 사람들은 그 마귀의 전략과 모략을 통해서 속고 있는데 자기가 속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마귀의 계략을, 모략을 다 헛되이 되게 하며 그것이 마귀의 모략이었던 것을 주님이 밝히 드러낸 날이야. 내게로 들어와라. 내 아버지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을 배운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자기가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는 걸 사도 바울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제 그거 깨달은 것을 이제부터 읽을 겁니다.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 주 예수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 육체는 제 법을 섬기는 것을 완벽하게 깨닫습니다.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은,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을 쫓았던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님은 바로 죄의 몸으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육신대로 살았다면 육신에 져서 죽었을 거고 부활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육체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 하나님의 영을 쫓았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즉 종교적인 의문에 속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제 속에 있던 내 몸이 이제 생명교로 갈 수 있는 몸이 되게 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 나 생명교의 인자가 되었다. 이건 상징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좀 상징이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실체가 되었던 것처럼 그분의 실체가 되는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한 표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하지 않는데요.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육신을 쫓지 않고 이들은 성령을 쫓아 행한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킹제임스 버전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막연하게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한 직접적인 행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행실이에요. 그 직접적인 행실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신을 쫓았고 진리를 쫓았던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아멘. 영광.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그 세계로부터 해방시키는 주님만 난 거예요. 말로만 해방이 아니라 직접적인 해방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는 것은 육신대로 살다 육신대로 죽을 수밖에 없고 재간대로 살다 재간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계로부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자신을 해방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들은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고 그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들은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손해와 손실과 배반과 어떠한 멸시와 천대와 비참함과 핍박이 온다 해도 그들은 육신대로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아요. 그들은 영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행하는 자예요. 그들은 육체가 반드시 썩고 반드시 죽는 거 압니다.
그래서 육체의 썩음을 위해서, 육체의 죽음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을 챙기지 않는 자들이에요. 육체의 썩음과 육체의 죽음은 그들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를 쫓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를 그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표현합니다. 너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해방시켰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법을 받아들이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안의 생명은 이미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썩을 수밖에 없는,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계로부터 주님은 여러분들 해방시킬 거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썩고 죽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도록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은 너를 해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니, 어떻게 해방시켰어요? 어떻게 해방시켰을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연약해서 지키지 못한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영광! 하나님은 하시나니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대요. 사람이 율법을 영원히 못 지킨다는 겁니다.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 들어간 일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부인하고 진리를 쫓고 있는, 육체를 부인하고 진리를 쫓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야. 잘 보세요. 우리 구주 예수네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함을 보내요. 육체의 전을 정하사 이제 육체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예수님이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인의 모양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의 모양으로 오기 전에 영원히 하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죄인의 몸으로 오고도 영원히 하나님의 뒤를 따르네요. 자, 이 육체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시나니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서 행하셨고, 인간은 행하지 못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그 하나님은 행하셨고, 육체는 하나님이 아닌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행한 그 영은 하나님이에요. 이제 그 영을 우리에게 주사. 영광! 예수의 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 3절 4절에 답이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명하는지.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가 없대. 그 율법을 지켜 사람들이 못 사는 거야.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한대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예수를 주는 거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내어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예수의 살과 피로 인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직접적인, 여러분들은 예수 믿습니다는 상징적이지만 사도 바울은 직접적인 주님을 경험하였고, 사도 바울은 그 직접적인 주님에 대한 비밀을 아는 자여 가진 자인 것을 선포합니다.
이 진리를 너희도 깨달을지니라. 아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그 예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 절에 진리를 깨닫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법으로 들어가는 진리를 사도 바울은 깨닫고 이 비밀을 발견했고, 이 비밀을 발견한 이 비밀은 그리스도니.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비록 육신으로 왔지만 육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한 것처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아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나 또한 그분을 통하여, 그분들을 말미암아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내어준 바 되었고, 예수님의 살갈피를 먹지 않았다면 육신을 부인하고 진리를 쫓는 그 진리의 법을 깨닫지 못했을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의 살갈피를 먹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육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을 쫓았던 그 예수님처럼 같은 형상을 화하여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게 되었나니.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란 그 은혜입니다. 이러한 영성을 하며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생명의 법 때문에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헤아리게 하여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로 들을 수 있도록 이 비밀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셨고, 우리 모두가 말씀하신 말씀이 헛되이 되지 않고 그 은혜에 그대로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